내년도 우리 동원 비전 표어를 말씀을 암송하고 나누는 공동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6장 그 4절부터 쭉 보면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듣고 말하는 자가 있어야 또 듣는 것이죠. 가르치니가 있어야 듣는 것이고, 또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쉐마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삶의 기본으로 바탕으로 까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무엇이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도 터전이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말씀의 터전이 든든해야 우리 삶의 인생 또한 높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물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지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계속 마음에 새길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뒤에 보면 이마에도 말씀표를 붙이고 또 옷에도 달고 또 목에도 매달고,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둬서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반복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체와 우리의 뇌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신비하고 오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는 이 지구상의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머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돌머리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방금 전에 거 들었다가 금세 뒤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끔씩 건망증이 생깁니다. 좀 전에 뭐 해야지 했다가 뒤돌아서는 순간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머리가 슈퍼컴퓨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머리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초, 슈퍼, 울트라 짱 컴퓨터. 굉장한 성능, 어떤 것도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세포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성능이 점점 더 늘어나는 아주 놀라운 컴퓨터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이 컴퓨터의 기능이 점점 좋아지느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머리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있고, 그리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물론 머리에도 있어야 이것이 입과 마음에 가지요. 그래서 머리로 입력할 때 입으로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머리는요, 조금 전에 거는 금세 잊어버려요. 이걸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단기 기억은 누구든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암기 훈련한 사람들은 그것도 단기 기억도 빨리 기억하는 훈련을 하면 그 기억도 기억할 수 있는 머리가 뛰어나지만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우리의 내가 책임지라고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 이것은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서 그 중요한 것, 반복하는 것은 어디로 저장합니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은요, 거의 잊어버리질 않아요. 잠깐 깜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을 꺼내고 그 장기 기억된 것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하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에서도 입증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참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입에 두면서 마음에 새길 때 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요, 아까 단기 기억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요, 거의 잊어버리질 않아요.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거의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자전거 탄 사람 한 20년 자전거 안 탔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를 다시 타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다가도 뭐 그냥 몇 분 안 지나서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탈 수 있죠. 왜요?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입에 가까이 있으며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입으로 자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말씀을 되새기면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서 나를 지키고 내 행동을 제어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는, 내 마음을 통제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 결과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왜 말씀을 행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이야. 내 입에 새기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 안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 안에 계속 이것을 보존한다는 말인 것이죠.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 유대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준비해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환란이 심하게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마음에 뭐가 넘쳐난다고요? 소망이 넘쳐난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에너지, 소망이 그의 마음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입에도 묵상하고 되뇌이지 않고 새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버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머리와 마음과 입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과 가축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결과 우리의 행동은 내 마음대로 가게 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에 주는 10대 효과라고 그 이슬비 학교,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에서 10대 효과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감을 심어준다. 자, 말씀을 암송을 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자신감.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암송을 하면서 암송에 대한, 내 머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아까 에레미야도 고백했지만 그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자신감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집중력을 길러준다 그랬습니다. 집중력. 그럼 공부, 승부는요, 머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막 그냥 정신이 어지럽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산만합니다. 뭐가 하나를 오래 지속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TV를 오래 보고 있다. 그거는 집중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집중력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요, TV 몇 시간이고 앉아서 봐.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건 집중력 아닙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무언가 행할 때 그 하나를 몰두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 힘, 그것이 집중력입니다. 때때로 집중이 강한 사람은요, 주위의 소리를 못 들어요. 왜요?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게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할 때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 성경 암송하다 보면 뭔가 하나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몰라요. 그럼 교육의 가장 기본은 암송 훈련입니다. 열린 교육도 필요하죠.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암송 필요해요. 암송 없이, 머리에 든 것 없이, 마음에 새겨진 것 없이 열린 교육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어야 그것을 놓고 토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열린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어릴 적에 옛날에 그 서당에서 갔을 때 어린애들 데려놨다 가르칩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어떻게 할까? 입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훈장 선생님이, 서당 선생님이 그것을 뜻풀이를 해줘요. 뜻풀이를 해주고 한참 있다 또 해줍니다. 그래놓고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아이들한테 툭 던져줍니다. 서당 선생님이 해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아이들한테 딱 질문이 옵니다.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머리에 뭐가 걸립니까? 네,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선생님이 시키네. 내가 이거 망신당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머리가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럼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집중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암송하는 것을 같이 온 교회가 오아시스 모임할 때 앞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단기 기억은 금세 잊어버려요. 한번 읽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50번 이상 하셔야 돼요. 50번 이상. 5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한번 안 보고 해보고 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다시 보고 또 암송하고 새기고 그것을 계속 입에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집중력 훈련이 됩니다. 어느 90세 넘으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세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쉬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훌쩍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무언가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80이 넘어서 뭘 했느냐?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우리 내년에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정말 집중력이 생기냐 안 생기나, 내 머리가 슈퍼컴퓨터인가 앙컴퓨터인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오묘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입에 두고 마음에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내년 한 해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학업 성적이 향상된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집중력이 생기면 암송하는 훈련이 되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공부하면은요, 솔직히 물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됩니다. 반복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집중력 있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집중력 있게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됩니다. 요즘에 학교 교육이 왜 실패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다 배워오니까 선생님도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집중을 안 해요. 당연히 아이들도 집중을 안 합니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자기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늦게까지 하다가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는 학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시간을 이미 벌써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 많은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낭비해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봤자 이미 효과는 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터뷰하는 학생들, 서울대 수석 입학하고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들어간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인터뷰하면 보면 어떻게 공부했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거의 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학교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집중력이 생기고 학업 성적이 자연히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은사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식과 지혜와 그 달란트가 계속 사용됨으로 은사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효과, 발표력과 이해력이 크게 향상된다. 발표력과 이해력이 크게 향상된다.
그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최고의 쇼가 무슨 쇼가 있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왜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그 사람들을 장악하면서 그 모든 그 이야기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었느냐? 어릴 적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대회란 대회는, 암송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뭐 노회나 이런 지방에서 하는 그런 암송대회를 거의 빠짐없이 데리고 다녔으면서 암송을 시켰어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암송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합니까? 입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계속 하잖아요. 암송하고. 그러니까 뛰어난 언변과 그 어휘력과 표현력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경 암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언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어릴 적부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표력과 이해력이 크게 향상된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지경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뇌와 마음과 이 지경을 2013년도 한 해에는 넓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 뇌의 지경을 넓히소서. 지식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마음과 표현력과 이해력과 이 모든 또 언변과 모든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자, 다섯 번째 효과는 무엇이냐? 큰 꿈을 갖게 된다. 어떤 꿈을요? 큰 꿈을 갖게 된다.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거룩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에 있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새기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꿈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섯 번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성격이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희망이 넘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입니다. 물론 스스로 아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요, 밝아져요.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이내 곧 마음과 정신을 추스리고 기쁨으로 얼굴에 미소를 머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효과. 성품이 온순해지며 정직하게 됩니다. 성품이 온순해지고 정직하게 된다. 이 10가지는 제가 말씀 카드에 뒷면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말씀 카드 받으시면 이 10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품이 온순해지며 정직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수많은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인생은요,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갈등과 염려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한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어도 다윗처럼 고통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로부터도 어느 정도 무관심당하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통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에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다윗의 집이죠. 그때 누구만 빠뜨렸어요? 다윗만 빼놓고 형들 모두 다 불러놓고 사무엘한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지나가는데 없다는 거야, 이 자리에. 또 아들이 없느냐? 있긴 있는데 조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불이 났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윗이 서니까 하나님이 이자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이자의 기름을 부어라. 또 뿐만 아니라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고통과 그 환란의 시작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죠. 사울왕한테 가니까 사울왕이 이제 다윗만 보면 열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창을 던지고 2번이나 창을 던져줘.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동굴로 숲속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괴로움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욥도 고통을 당했지만 이렇게 길도록 고통당한 사람 보기 드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 다윗이 수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며 토로하면서 이 모든 환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다윗이 아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더니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감정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일이 와도 그 감정에 뒤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잘하고 싫을 때는 안 하면 그것은 올바른 감정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일 때는 더 기쁨으로 감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을 때에도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내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십시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암송하는 그 말씀보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더 큰 위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내 입술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길 때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왜 안 새깁니까? 내 머리가 나쁘니까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말씀 암송 핑계대지 말고 우리 열심히 암송해서 인사할 때마다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아시스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더 말씀 암송해서요,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109절 이상 암송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무슨 대회를 해야 될까요? 암송대회. 여러분 참 머리가 벌써 똑똑하시고 대단한 선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9번째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이 형성된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으로 계속 마음에 채워지니까 신앙 인격이 형성됩니다. 아까 성품이 온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 아시아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다가 말씀하고 부탁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지도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혜가 없느냐? 후히 주시는 이에게 구하라. 그럼 너희가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더 감동시키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